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에서 가장 길고 가장 엄중한 말씀이죠. 신명기 28장은 68절이나 돼요. 그래 길죠. 이걸 뭐 다 일일이 읽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여기 나온 언급된 내용들을 쫙 훑어보려고 합니다. 한 8절까지만 읽어볼까요?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열심히 경청하고 내가 오늘 지켜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계명들을 지켜 행하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땅의 모든 민족들보다 높게 세우시리라.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면 이 모든 복들이 내게 임할 것이며 내게 미치리라. 너는 성읍 안에서도 복을 받고 또 너는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몸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소떼의 소산과 내 양떼들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창고가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요 내가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주께서는 너를 대적하여 일어난 네 원수들을 내 면전에서 얻어맞게 하시리니 그들이 너를 대적하여 한 길로 들어왔다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주께서는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명하실 것이며 또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너에게 복 주실 것이니라. 이 내용만 보게 되면 얼마나 복되고 좋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에서 이제 성도들에게 축복을 빌어줄 때 이런 말들 많이 하죠. 개업 예배 가가지고 이런 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이렇게 복 받으면 정말 좋죠.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일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땅에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땅에 속한 복을 받습니다. 구약에 그랬죠. 교회는 하늘에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받아요. 복의 내용이 좀 다를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보다 잘 살지 못하고 좀 힘들게 살아도 내가 주님 잘 섬기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라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적인 복이니까 사실 더 큰 복이거든요. 물론 생활 중에도 복 받으면 좋죠. 당연하죠. 만약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생활 중에 복을 주신다면 누리세요. 기쁘게 누리세요. 굳이 거절하지 마시고 누리시면 돼요. 누리는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주셨으니 주님을 위해서 써야겠다라는 그런 온전한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혹 여러분들에게 외형적인 복이 별로 내리지 않는 것 같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깊은 복을 누린다면 그 자체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맛보아 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런데요, 구약 이스라엘에게 주신 외형적인 복과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내면적인 복이 내용 자체는 좀 달라도 원리는 같아요. 원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복종할 때 받는 거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씨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스라엘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복 받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피로 믿기만 하면 누구나 받지만 구원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영적인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절도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열심히 경청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계명들을 지켜 행하면 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잖아요. 예, 조건적인 언약이에요. 조건적인 언약. 신명기에 있는 모든 언약들, 이 율법의 언약들은 조건적인 언약으로서 복종을 전제로 순종을 전제로 번성케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8절까지 읽었는데 물리적 번영들이 꽤 많이 나오죠. 2절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면 이 모든 복들이 임한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복들이 뭐냐면 3절에서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는데요. 6절에서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4절 5절 보게 되면 내 몸의 열매, 내 땅의 열매, 내 가축의 열매, 내 소떼의 소산, 내 양떼들 그렇죠? 네, 다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자손들과 농산물 이런 가축들이 복받죠. 이스라엘은 농경사회니까 농산물에 복받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복이에요. 원수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답니다. 7절에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요. 힘써서 한 무리가 돼서 뭉쳐서 왔는데 뿔뿔이 터져버린다는 얘기죠.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새 땅에서 누릴 복이에요. 8절 뒷부분에서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너에게 복 주실 것이니라. 이스라엘이 받을 땅에서 복을 받습니다.
땅을 강조합니다. 지금 1절부터 끝까지 계속 이 가나안 땅에 대한 강조가 중요한 거예요. 9절부터 이어지는 14절까지 내용, 14절까지가 지금 복귀에 대한 내용인데 다 같은 말이고 비슷한 말씀이지만 이제 9절부터 보는 내용들에서는요, 이들에게 주시는 민족적인 지위를 설명해 줘요. 위대한 민족이에요. 단순하게 부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민족이에요. 즉 영적인 복을 포함해서 한층 강화된 복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끝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리라.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 출애굽기 19장에서도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무조건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누가 봐요? 모든 백성이 본다고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이라는 사실은 팩트인데, 사실인데 이것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보고 야, 저 사람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이구나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승리가 나를 통해서 이방 가운데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상에게 영적 싸움을 승리할 때 말입니다. 승리할 때 복음을 전파해서 상대방을 구원받게 하는 것도 제일 중요한 영적 전쟁 싸움이지만 상대방을 복음으로 이게 영적까지는 못 시킨다 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면서 말씀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야,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증거가 되잖아요. 그 자체만 갖고도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앞에서 승리자가 되었을 때 말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개종해서 유대교인이 됐습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난 거예요. 그것만 갖고도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죠. 물론 우리는 가능하면 거기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복음으로 상대방을 구원받게 하는 것까지 가야 되는 게 제일 좋지만 혹여 그렇게까지 못 간다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간증들이 드러나면 그 자체로 승리에 이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이구나. 이건 놀라운 간증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합니다. 11절에서는 주께서 내게 주시기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그 땅을 복받게 그 땅에서 복받게 한단 말이죠. 근데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이란 말은 모세 때 처음 한 말이 아니잖아요. 누구 때 처음 한 말이냐면은 아브라함 때부터 한 말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말한 조상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율법 이전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에서 율법을 지키고 복종하면 복 준다라는 것이 기본 전제이긴 하지만 이 모든 것의 기본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라는 원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율법 이전에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 이전에 약속하신 복인데 율법 내에서 누리게 되는 거긴 하지만 율법 이전부터 약속된 것이라는 사실이 중요하죠. 12절에서 뒷부분에 내가 많은 민족에게 빌려줄 것이나 내가 빌리지는 않을 것이라. 실제로 유대인들이요 많이 빌려주지만 자기가 빌리지 않게 되었어요. 아주 나쁜 의미로. 유대인들 고리대금업자 많잖아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제 정상적인 은행권에서 유대인들이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서 중세 후반 근대 시대에 들어오면서 유대인들이 이방 가운데서 박해를 많이 받았는데 박해를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재물을 축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방인들한테 비싸게 고리대금을 하는 거죠. 주님께서 그걸 좋아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건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힘들게 살지 않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복의 내용이지 이 말씀 인용해서 그래 우리가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에게 고리대금으로 빌려주자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을 자기들의 뜻에 맞게 활용을 합니다. 아주 안 좋은 거죠. 근데 꼭 유대인만 그러나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에 맞는 방향으로만 자꾸 적용을 시키려고 하잖아요. 말씀이 나를 책망하면 겸허하게 책망을 받으면 돼요. 회개하면 된다고요.
근데 책망하는 말씀은 쏙쏙 피해가가지고 뭔가 나한테 도움되는 말씀만 딱 인용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야. 곤란하죠.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청종하 주의 말씀을 청종하면 복을 주신다.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 그렇죠. 이런 말씀들을 쭉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최근에 열왕기상 묵상도 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하게 번성을 했을 때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지혜를 받아서 온전하게 솔로몬이 번성을 했을 때 주변 모든 나라들은 화평했어요. 이스라엘이 있는 메소포타미아 그 전체 지역은 화평하는 동네가 아니에요. 그 동네는 항상 싸우는 동네거든요. 항상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 죽는 그러한 지역인데 솔로몬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번성했을 때는 주변 모든 지역들이 화평했다 그래요.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받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복받으려면 이스라엘 온전해져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져야죠. 근데 이스라엘이 번성하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그 이스라엘 친이스라엘을 뭐 좋은데 과도하게 친이스라엘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뭔 짓을 해도 다 무조건 편들려고 그래요. 그거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됐을 때 이방인들이 복을 함께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이루어지겠어요? 천년왕국 때.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복을 쭉 말씀하셨지만 이런 복들은 사실상 예언적으로 말하면 천년왕국 때 벌어지게 됩니다. 15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뭐냐면은 이제 이 저주받는 내용인데 왜 그러면 14절에 있는 바로 앞 14절에서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한 어떤 말씀들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빗나가지 말며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지 말라 그렇습니다.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섬기게 되면은 15절부터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듣게 되면 14절까지 듣는 거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게 되면 15절부터 듣는 겁니다. 뒤에 보겠지만 15절부터 이어지는 쭉 내용들 68절까지예요. 14절까지가 복에 대한 내용이고 15절부터 68절까지가 저주에 대한 내용이에요. 분량적으로 저주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보다 한 4배 이상 많죠. 엄청 많아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겪을 위협과 고난이 훨씬 크단 말입니다. 일단 그 사람들은 독립하기 전에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하고 쫓겨다녔잖아요. 1900년 동안만이 아니에요. 바빌론 포로 때부터 계속 그들은 고난을 받은 겁니다. 2000년 이상 그렇게 고난을 받았죠. 이것은 대환란 때 모든 고난이 압축돼 가지고 더 심하게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대환란에 대해서 적용할 수가 있는 본문들이에요. 자, 약속된 복이 저주로 바뀌어요. 어떻게 하면 15절에서 그분의 모든 계명들과 그분의 규례들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자, 어떤 저주를 받습니까? 저주의 내용은 복과 정반대예요. 앞에 3절에서 성읍에서도 복받고 들에서도 복받고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다고 했는데 여기 16절 말씀 보니까 성읍에서도 저주받고 들에서도 저주받는답니다. 19절에서도 들어올 때도 저주받고 나갈 때도 저주받는데요. 선지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어떤 사람이 사자를 피해서 도망갔더니 곰을 만나요. 곰을 피해서 집에 들어가서 문 닫고 다행이다 벽에 딱 손 딱 집었더니 뱀에 물려요. 이게 세상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사람 참 재수 없고 생각하겠지만 이게 대환란 때의 모습인 거고요. 꼭 사자, 곰, 뱀을 떠나서 영적으로 주님을 떠난 자들의 위험한 상태를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귀를 피해서 겨우 한 곱을 넘겼더니 또 다른 마귀의 공격이 오고 말입니다. 우리 영적 전쟁을 수행하다가 마귀와 열심히 싸우는 그런 거 말고 정말 당하기만 하는 거 말입니다. 자, 영적으로 위태한 모습인데 이들은 실질적으로 위태한 모습 보이는 것이 지금 들어와도 나가도 저주받는다는 그런 말들이에요. 그냥 들어와도 나가도 좀 힘들리라가 아니라 저주받으리라 그랬어요. 저주라는 표현은 약간 힘든 차원이 아니잖아요. 17절, 18절 보게 되면 자손이나 농산물, 가축들 이런 모든 것도 저주받는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23절, 24절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12절에서는 주님이 때때로 비를 주셔가지고 풍성하게 하신다 그러는데 이제는 비를 내리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7절에서는 원수들이 한 길로 와서 7길로 도망간다 그러는데 여기 25절에 보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이 원수를 대적하여 한 길로 나갔다가 7길로 도망간다고 말합니다. 완전히 거꾸로예요. 완전히 거꾸로인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앞에서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정반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방 앞에서 간증도 못 세우고 지도력도 행사하지 못하고 도저히 높은 나라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과 온전하게 있을 때 이스라엘은 우뚝 선 나라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격한 상태에서 최고의 나라가 되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등등 구약의 또 이 창세기 12장 같은 데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라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도와주고 감싸주란 얘기지, 그들이 죄악을 행하면서 나아갈 때 모든 걸 그들의 편을 들어주란 말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격한 상태에서 세상의 위대한 국가가 되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배제한 왕국 건설. 이건 모든 요즘 말하는 세상의 뉴에이지 운동하는 사람들과 동일해요. 그래서 사실요, 하나님을 배격한 유대인들, 성경을 배격한 기독교인들, 아예 세상의 우상숭배자들, 이 목표로 하는 것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한 세계 평화. 이걸 전문용어로 뉴에이지 운동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을 배격하게 되면 벌 받는 게 맞아요. 하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저주받는 게 맞다고요. 오히려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 뭔가 번성하고 잘 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데 번성하고 있어요. 그 자체로 저주예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면 못 살아야 정상인 겁니다. 그럼 주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나 책망하시는구나 하고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명기는 말씀은 저주는 저주지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그 도리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내용들 지금 이제 계속 비슷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거룩한 민족이 안 되는 거죠. 거기 이집트의 질병들이 쭉 나오는데요. 거기 21절 보게 되면 주께서는 내가 들어가 차지할 그 땅으로부터 그분께서 너를 멸하실 때까지 내게 전염병이 돌게 한다 그랬죠. 22절에 폐병, 열병, 염증, 화상, 칼, 돌풍, 가루병 등등등. 그렇죠. 38절에서는 메뚜기도 나오고요. 그렇죠. 메뚜기와 벌레들. 39절에서도 벌레가 그것들을 먹을 것이기 때문에 메뚜기와 벌레들. 이런 것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서 이집트에 치신 그런 질병과 저주거든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병 좀 걸렸다고 주님이 날 버렸나? 그런 개념 아닙니다. 병 걸릴 수도 있어요. 아파서 걸릴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그런 개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주님을 떠났을 때 이집트인들에게 주셨던 그러한 것을 너희에게 동일하게 주겠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에게나 주실 내용들을 주시겠단 말이죠. 29절에 보게 되면요, 압제와 유린을 당한다 그래요. 33절에 보게 되면 내 땅의 열매와 내 모든 수고는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을 것이요 내가 항상 압제와 유린을 당할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지난 교회사 동안 1900년 동안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렇게 살았고 데볼란 때 한 번 더 그렇게 되겠죠. 압제와 유린을 당하죠. 타국의 신들을 섬기게 된다고 말합니다. 36절에서는 주께서는 너와 너를 다스리도록 내가 세울 왕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민족들에게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나무와 돌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기리라. 아니, 하나님의 백성을 아무리 징계하셔도 다른 신을 섬기지 않도록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보호까지도 안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을 맺어가지고 보호하시기로 약속을 하셨잖아요. 언약의 백성, 언약이 파기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서 먼저 파기하시는 건 아니고요. 쫙 예레미야 31장 보게 되면 백성들 편에서 언약이 파기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버리는 겁니다. 여기 46절 말씀 보세요. 이 모든 저주가 표적과 이적으로 너와 내 씨 위에 영원히 있게 될 것이니라. 표적과 이적은 뭐였죠? 이스라엘을 선택할 때 주셨던 것이 표적과 이적이었어요. 이스라엘을 보호하실 때 주신 것이 표적과 이적이었다고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표적과 이적은 이집트에게는 저주가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렇죠? 이집트에게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하셨을 때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이 복이었잖아요. 원수에게는 저주고. 다시 말해 표적과 이적은 원수를 치시면서까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매우 중요한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저주를 표적으로 주신다?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잖아요.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거룩한 백성의 지위가 상실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표적과 이적은 보호의 상징이었는데 이제는 멸망의 상징이 되어버렸어요. 자, 제가 지금 산발적으로 이렇게 읽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뿐 아니죠. 전쟁의 공포. 26절 말씀 보게 되면 또 너의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나 아무도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니라. 시체가 공중의 새들의 먹이가 되는데 새들을 쫓지 않는다는 얘기는 일반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회 상태에서 누가 죽으면은 새들이 먹도록 안 하잖아요. 새들을 쫓아내고 시신을 걷어서 장례를 치르죠. 근데 장례를 치르지 못할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너무나 많이 죽으니까.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죽는 것이 두 종류죠. 전염병이나 전쟁이나.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0절, 31절, 32절 보게 되면 아내와 정혼했으나 아내를 취하지 못하게 돼요. 전쟁으로 뺏기니까. 포도원을 만들었으나 내 포도를 먹지 못해요. 다 뺏겨버리니까. 그런 상태가 된다고 말합니다. 가축도 뺏기고 자식도 빼앗기고 다 빼앗깁니다. 52절부터 57절까지 보게 되면요. 이건 정말 읽기가 민망할 정도로 끔찍한 내용들이에요. 무슨 내용입니까? 부모가 자기 자식을 먹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일이 역사 가운데 있었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고 열왕기하에 보면 나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고요. 이방 세계에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상태에서 할 수 없죠. 여러분 보세요. 이방인들 가운데 당시 가나안 땅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할 때 극단적인 우상 숭배의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거, 인신 제사가 있었잖아요. 이건 뭐 정상적입니까? 근데 이것보다 더 정상적이지 않은 게 자식을 잡아먹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상상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건 뭡니까? 미쳐버린 상태란 얘기예요. 미치지 않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합니까? 미치지 않고 집단적으로 미쳐버리지 않으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28절 보세요. 주께서는 너를 미침과 눈멈과 경신증으로 치실 것이며 미쳐버리게 만든대요. 미쳐버리게. 34절에서 그러므로 내 눈으로 보는 일로 인하여 내가 미치게 되리라. 미치니까 그런 짓을 하죠. 아무리 악해도 자기 자식한테 이럴 수는 없어요. 자식을 학대하는 부모는 많아도 심지어 자식을 팔아버리는 부모는 많아도 이건 말이 안 돼요.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닌 것이죠. 자, 그런 상태가 된답니다. 얼마나 끔찍한 저주예요. 이스라엘이 그런 저주를 받는답니다. 이 저주의 끝은 무엇이냐면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 20절 말씀 보게 되면 주께서는 내가 나를 버린 내 행위들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내가 행하려고 내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내가 패망할 때까지와 또 내가 속히 망할 때까지 내게 저주와 괴로움과 질책을 내리시리라. 망할 때까지. 그래서 망할 때 패망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패망은 국가의 패망을 말하는 것이고 쫓겨나는 걸 말합니다. 저 뒤에 61절 말씀 보시게 되면 또한 이 율법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주께서 내가 멸망할 때까지 내리시리라. 멸망한다고요. 멸망. 62절에 보니까 아주 적은 수만 남게 된다고 그래요. 대궐날 때 남은 자란 말 나오죠. 예, 그렇게 됩니다. 49절에 보게 되면은
이 이방인이 끌고 가는 거죠. 주께서 너를 치려고 땅끝 멀리에서 독수리가 빨리 나는 것 같이 한 민족을 데려오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용모가 흉악한 민족으로 눈을 긍정하지 아니하고 또한 어린아이에게 호의를 베풀지 아니하며 그런데 가축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를 먹기를 내가 망할 때까지 하고 다 사로잡아가는 거예요. 죽이고 사로잡아가고 아시리아가 오고 역사적으로는 아시리아나 바빌론이 와가지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킨 걸 말하는 거죠. 예언적으로는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쫓겨나 63절 주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신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멸하시며 너희를 망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리라. 또 너희는 내가 차지하려고 들어갈 그 땅에서 뽑히게 될 것이니라. 땅에서 뽑힌다고. 땅에서 뽑힌다고. 이 언약의 핵심이 땅이에요. 신명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 자체도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나온 것이었고 그들은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었고요. 조상들에게 약속했고 모세를 통해서 이끌었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는 그 땅. 이스라엘이 대대로 번영할 그들의 영원한 유업인 그 땅이에요. 그래서 이 복과 저주의 포인트는 땅에 있어요. 그들이 질병도 뭐 저주고 죽는 것도 저주고 다 저주지만은 포인트는 땅이에요. 복은 그 땅에서 번성하는 게 복이고 저주는 그 땅에서 멸망하고 쫓겨나는 게 저주인 거예요. 그 땅에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다 결과적으로 쫓겨나가 된다.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그 땅에서 쫓겨난대요. 쫓겨나서 어떻게 되죠? 64절 주께서는 너를 땅의 이쪽에서 저쪽까지 모든 민족 가운데 흩으시리니 내가 거기서 너나 네 조상이 알지 못하는 나무와 돌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기리라. 다른 신들을 섬긴대요. 자, 이건요 지금 돌이키라는 목적의 징계가 아니에요. 지금 돌이키라는 목적의 징계면 다른 신들을 섬기도록 놔두지 않죠. 그렇죠?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는 걸 절대로 싫어하셨잖아요. 근데 다른 신을 섬기게 놔둬요? 이거는 돌이키라고 징계하는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냥 버림받음의 상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죄를 짓게 되면 주님께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이제 징계하시고 깨닫게 하셔가지고 죄를 버리고 주님께 오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시고 반복적으로 경고하셔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으로 가게 되면 주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죄악 가운데 살도록 놔두시는 거예요. 죄짓도록 놔두시는 거죠. 죄짓도록 놔두는 걸 좋아서 놔두시는 게 아니죠. 난 너 보호 안 해 그 말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죽으면 하늘나라로 이끌긴 하겠지만 살아있는 동안은 어떤 보호도 안 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게 최악의 징계입니다. 차라리 질병으로 치시는 게 낫죠. 차라리 가난으로 치시는 게 낫죠. 차라리 이런저런 다른 걸로 치시는 게 낫죠. 그냥 치시지 않고 놔둬버려요. 죄를 져도 놔둬버리고. 이것이 가장 큰 징계예요. 최악의 징계예요. 그리고 위기에 처하실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나 주님께 듣지 않으시는 것.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이제 37절에 보게 되면 민족들 가운데 놀람과 속담과 웃음거리가 된다 그랬죠. 37절에서 놀람과 속담과 웃음거리가 돼요.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면 이러한 모습을 이러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65절 보게 되면 이방 가운데 쉼을 얻지 못한다 그래요. 예, 지속적인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교리적으로 보면 대환란 때 이렇게 됩니다. 대환란 때 이렇게 돼요. 67절 보세요. 내가 두려워하는 내 마음의 두려움과 내가 보는 내 눈의 목격함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내가 말하기를 오 저녁이었으면, 저녁에는 내가 말하기를 오 아침이었으면. 그렇죠. 끔찍한 저주가 벌어지는데 대환란 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교훈을 받으려면 금방 말씀드리는 거죠. 지속적으로 돌이키라는 경고를 무시한
성도들은 죄 가운데 버림받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여기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불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청종하셔요. 청종이 뭐예요? 듣고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는 뭔가 영적인 복으로 인도하시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항상 내 안에서, 항상 내 곁에서 내가 부르면은 그래 나 여기 있어 하고 들어주시는 상태가 되어져. 그렇죠? 아무리 부르짖어도 안 들어. 이 상태는 정말 저주받은 상태. 성도에겐 그거보다 더 큰 저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이런 말씀들을 이스라엘이 비참하게 당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지만 영적으로 적용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복을 누리기 위해 항상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받습니다. 긴 본문이지만 발췌해가지고 그 내용들을 살펴보았어요.